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조엘 2집 이 실황이자 캠퍼스 비전 예배가 우리 잘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네, 우리 이제 칠 거면 제대로 쳐주세요. 네. 우리 이 집 앨범 이제 준비가 들어가는데요. 예상으로 내년 한 2월쯤 발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또 한번 우리 지난 집회 때의 그 은혜가 그 앨범을 통해서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12월 1일 수요일에 캠퍼스 비전 예배가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번 더 진행되는 캠퍼스 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우리 재개될 캠퍼스 비전 예배를 잘 준비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별형제 졸업 전시회 제가 잘 갔다 왔고요. 예, 저는 그 시각 디자인의 영역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냥 이건 시각 디자인이야. 그러면 다 시각 디자인의 영역이더라고요. 예, 한별형제 고생 많으셨고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조이엘에서 또 모집 영상까지 이렇게 또 상영을 했는데요. 우리 조이엘만큼이나 우리 샤엘 찬양팀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금씩 그래도 이제 지원하는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지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운동 모임 진행됩니다. 예, 상황이 되면 나오겠다. 비가 안 내리면 오겠다 하지 마시고요. 비 내리면 수중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 모임, 우리 건강, 우리 체력적인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도 우리 체력이 딱 뒷받침 되어져야 하니까 우리 운동 모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산다. 이름값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름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 물건에는 물건의 이름에도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이 동물이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그저 그 사물이나 존재를 호칭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표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이 삶 자체를 그 이름 안에 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등이 이제 그 이름에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은사가 없어서 예전에 이제 만화를 그릴 때 이 캐릭터의 이름을 짓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반 친구들 이름에 한 글자씩만 바꿔가지고 이상한 이름으로 짓고 그랬었는데요. 이 만화 캐릭터의 이름조차도 그 캐릭터와 일치하는 그 느낌의 이름을 잘 지어줘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 거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되게 촌스럽다라고 여기는 컴플렉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이름만큼은 어감이 예쁘고 멋있는 걸로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큰 딸의 이름은 윤하예요. 원래 저는 이제 미지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까지 합치면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영어로 쓰기도 편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제 지인 중에 또 이미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미모도 출중하시고 이름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분처럼 우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윤하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고 제가 졌죠.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한자로 꼭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한자를 찾았는데 예쁠 윤의 클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쁘게 커라라는 뜻이 된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쁠 윤이 이제 이 외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한자가 이제 복합적인 한자인데 어, 지정의의 예쁨이 다 포함된 그런 한자였습니다. 짓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져서 제 머리 위에서 놀고 있을 뿐입니다. 예. 둘째 아들은 한결이에요. 제가 결혼 1년 차 때, 그때는 이제 아이 계획이 아직 없을 때였는데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은혜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인 이제 공유의 그 이름이 최한결이었어요. 그 너무 그 캐릭터에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들을 갖게 되면 이름을 한결이로 짓겠다라고 결심했고 7년 뒤에 아들이 생겼는데 정말로 한결이란 이름으로 지으려고 짓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또 한자를 찾았죠. 네, 굳셀 한해 깨끗할 결이라는 한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굳세고 깨끗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되었는데요. 이 큰딸인 유나가 그 이름을 딱 듣더니 이거 목사들 이름인데? 이러는 거예요. 약간 예언스러운 말을 해서 조금 불안해요. 예. 맞아요. 목사의 인생은 굳세고 깨끗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살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을 당시에 5살이었던 유나가 파악을 한 것 아닐까요? 자, 문제는 이제 굳셀 한에 있었습니다. 굳셀 한. 그 글자가 이제 동음이의였어요. 동음이의요. 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정말 굳세다, 결연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부정적으로는 뭐 혈기 있는 뭐 이런 뜻이 있었어요. 우기 있다는 거예요. 한결이가 어릴 때 정말 순했거든요. 너무 순하고 안 울어가지고요. 이제 저기 선한 목자교회 다닐 때 유기성 목사님께 유아세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이렇게 세를 주노라 아멘 하는데 목사님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거기 계시던 한 3천 명 성도들이 다 빵 터지신 거예요. 별명이 국민아기였어요. 국민아기. 그랬던 이 아이가 너무 갓난아기 때 너무 안 울어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실험해 보려고 일부러 우유를 계속 안 줘봤어요. 이렇게 한 40분 정도. 이게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얘가 울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배고프면. 근데 안 울고 계속 눈도 안 뜨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40분 동안 울지도 않고. 그 정도로 순했던 이 아이가 지금은 우기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단 복식 호흡이 굉장하거든요. 으악 하는데 정말 그러면서 대자로 쫙 뻗고 막 발차기를 막 하는데 이게 애기 엄마가 몇 번 맞아가지고 멍도 들고 그랬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조한결이라는 학생이 있죠. 예. 자, 이럴 때 이 사람의 이름, 그 인생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또 왜 살아야 할지 그 이름이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요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중요했어요. 자,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의 이름과 그 인생도 이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 58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하니 그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지속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 미완료형 문장이에요. 자, 이는 출생 자체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출생한 자의 인생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앞으로도 즐거워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허덕이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고하시기 위해 요한의 인생을 사용하려는 뜻으로,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요한의 이 출생, 어떤 복음의 예고편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는 그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의 즐거움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리시기 위해 이 아이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 요한이라 지을 것을 명령을 하셨죠. 이것은 아직 요한의 잉태를 전혀 믿지 못할 때 이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한 거예요.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지만 이 아내인 엘리사벳에게는 아마도 이제 그것을 글로 이렇게 써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부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의 출생에 함께 하기 위해 온 이웃과 친족들은 그 사실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59절에 그저 관습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지으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은 60절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다른 이들이 또 61절에서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느냐, 안 된다 라고 엘리사벳의 그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혹은 그 친족 중에 과거의 친척 중에 영향력 있거나 어떤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관습이 있었어요. 마치 뭐 누구누구 뭐 2세, 3세 이런 거 같은 거죠. 이 사가랴의 친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가랴가 당대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고 또 존경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2세로 짓는 것이 가장 무방한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제한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영역 안에서의 훌륭한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처사였죠. 자, 이들의 뜻대로 이름을 짓는다면 그 인간의 뜻의 벽을 넘지 못한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름을 바꾸실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도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품기에는 비좁았죠. 어떤 존귀한 아버지, 그냥 인간 중에서 존귀한 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요, 믿음의 조상,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야곱의 이름은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이거는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계시했을 때 그 천사 벽에 절은 하고 있었지만 밑으로 이렇게 씩 웃었어요. 천사가 너 웃었어? 너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더니 자신의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웃었다,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야곱이 그 이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다가 결국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무장해제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명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 인생에 맞게 바꾸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삶을 일치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부정할 수 없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인간에게 야, 이런 이름 어때? 이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라. 그건 뭐예요? 그 인생대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붙잡으신 인생은 무조건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62절과 63절을 보니 엘리사벳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친족들이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벌을 받아서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서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가랴는요, 벙어리이기도 했지만 귀머거리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이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귀머거리는 아마도 그 사가랴의 지병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사가랴의 의견을 물었을 때 사가랴가요 몸짓으로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데 이것은, 이 몸짓은 뭐예요? 수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벙어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그 단어 코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벙어리라는 뜻과 함께 귀머거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아마도 귀머거리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가랴의 의견이 아내였던 엘리사벳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사가랴는 귀머거리, 들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친족들이 요한이란 이름으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들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친족들도 당연히 사가랴는 못 들었을 거라고 여겼을 텐데, 그때 사가랴에게 너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부 모두가 일치한 이름, 어떤 뭔가의 개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 친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이름이었거든요.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계시하신 이름이겠구나. 친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또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무조건 진행시키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재자여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만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제시해 주는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요한의 인생도 인간들의 뜻이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인간은 그저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가랴는 순종을 결정합니다. 64절, 65절, 66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쓰자마자 벙어리였던 그의 혀가 풀리게 돼요. 말이 다시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한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해서 그 불신으로 인해 잠깐 벙어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벙어리가 된 그 기간 동안 그는 회심하며 믿음을 회복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벙어리에서 해방되게 되자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신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증거로서,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 그저 그냥 불임인 자기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 감사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안에 펼쳐질 아이를 주셨다는 것,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전에 불신으로 가득 찼던 이 사가랴가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요한 아이를 줄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했을 때도
똑같이 감사의 찬양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회복되니 바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결정한 것도 자신의 순종의 삶을 결단한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거죠. 마치 이제 유아세례의 의미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말 그 이름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제 매우 다혈질적이고요. 어떤 이 현 시대의 나르시스트의 최고봉입니다. 자기의 최강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는 제 앞길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도 좀 소심해요. 그래서 SM이죠. 소심한 마음, SM, 스몰 마인드. 예. 피해의식도 있고 애정 결핍도 심하고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제 이름에 이 덕자가 들어가죠. 큰 덕이라는 이 뜻의 그런 뜻의 한자는요, 어떤 도덕적, 인격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 공정하고 남을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또 그것을 베풀어주는 은혜나 도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에 주자는 기둥 주자예요. 제 성향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장로가 되시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더구나 제 성향은 그런 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것인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져 버릴 그런 진로를 제게 허락하시고,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게끔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그것을 제가 은혜다라고 말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덕이 아니면 영혼을 품을 수도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도 없는, 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을 왜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가정에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을 쭉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 알겠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요, 요한의 삶은 결코 은혜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정도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곧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후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이 요한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세상은 이런 인생을 결코 은혜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요한이라 짓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신 것이,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반열에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환란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더 큰 진실로, 실제하는 것으로 믿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일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동정녀로서 아이를 가지는 것. 천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 삶이 은혜라는 것을 믿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인생은 은혜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말해주는, 인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요한 본인에게는 불행했겠지만 인류를 위해서만 은혜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신 요한을 그저 쓰고 버리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요한 자신도 분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을 명령하십니다. 영적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잠깐의 안위를 신뢰하지 않고 영원히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주님은 그 인생에 맞는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 때 각자의 이름의 의미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저 쓰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대로의 삶을 순종하는 자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록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안식의 길에 들어서는 어떤 프리패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원망하지도 말고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도 않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삶에 순종하고 그 삶을 은혜로 믿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인해 그 이름대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우리의 삶을 그의 손에 붙드신 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 계획, 우리의 아픔과 질고들, 우리의 원함,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을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관심 있으신, 주님이 그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